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들. 요 아들이 우리가 아들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요 얘기는 뭔 단어냐 그러면 이게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들이라 하는 이 단어가 이 삐코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삐코르. 이 삐코르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장자 또한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장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짐승의 첫 새끼는 이 삐코르예요. 삐코르. 그러니까 요건 이 빠카르라고 하는 요건 첫 그러니까 첫 번째 낳는 걸 뭐래 첫 태생 첫 번째 터뜨리고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터뜨리고 나오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터뜨리고 나오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첫 새끼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요 단어 요 피코르라고 요 단어도 이 단어에서 이렇게 추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삐코르는 장자, 삐코르는 첫 새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두 개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애굽에서 장자를 죽일 때에 이스라엘 장자를 살려주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은 첫 장자,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생축의 첫 새끼를 다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 죽였잖아요. 그래서 첫 새끼, 그 다음에 장자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뭐 여자분들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전부 남성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때는 남성 위주로 이렇게 삶이 되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경우는 아마 남자가 아니라 여자분들이 혹시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장자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데 여기 나오면 이 장자는 아무나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그 장자라는 얘기가 어떤 경우로 이렇게 해놨냐 그러면은 이랬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장자라 그런 뜻이에요. 장자라 그런 뜻이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면 전부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순교하고 앞으로도 순교할 순교자들을 얘기하거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째요? 음행하는 일,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순결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간다 그랬죠. 어린 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음에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 지금 뭘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의 얘기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정확하게 종들이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 종들을 14장에 가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서 이 장자들에 대한 첫 열매에 대한, 여기서는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 자, 첫 열매나 장자나 같은 얘기입니다. 장자나 첫 열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 장자들은
요한계시록이든지 또 나중에 다니엘서도 보면은 이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그래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전에부터 설명할 때 얘기하면 잘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장자들 이 사천이라는 얘기가 무슨 이단 신천지 쥐들만 무슨 얘기 아닌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러고 또 시선 사천 얘기할 때 이스라엘 입맞은 자가 이스라엘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나무에서 가지가 있는데 가지 얼마를 잘라내고 이방인을 갖다 적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이스라엘이 되었다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여기에 적을 붙인 자들을 함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렇게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이라 해놨거든요. 목사를 종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뭡니까? 그분이 죽으라면 죽는, 그렇게 순교하는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종인 거지. 아무나 교회만 나온다 해서 종이 아니란 얘기죠. 참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이렇게 잘 얘기를 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누릴 영광들을 얘기해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조금만 가면 되지.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누려야 하는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 얘기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들에 대한, 장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즉 아버지가 부재신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농부로, 아버지가 의사면 아들도 의사로, 또 아버지가 랍비면 아들도 랍비가 되어지고, 또 아버지가 목수면 그래서 아들도 목수가.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셨다. 왜냐하면 아버지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30세까지는 예수님께서 목수로 사신 것이죠. 그리고 30세가 딱 지나고 나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사는, 그걸 갖다가 공생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더 하고요. 이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모든 생계도 책임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가족을 동양하는, 즉 가족을 책임지고 잘 살도록 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자예요. 그래서 이 장자는 태어나게 되어지면은 엄청난 강한 훈련을 했어요. 물론 처자들에게도 그리 했어요. 남자들은 이런 강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채찍이라고 하는, 또 이 징계와 채찍을 빼놓고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훈련받는 것은 말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럴 만큼 체벌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은 고발해버리면은 그냥 다 잡혀가겠지만은 그때는 고발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게 장자들을 훈련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이 태어나면 특별히 장자를 더 훈련한다는 것이죠. 그래 강력한 이런 훈련을 해서 왜 그렇게 훈련하냐면 가족도 책임져야 되지만은 아버지의 명예, 가족들의 명예, 자기 스스로의 명예를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명예와 또한 이 수치라고 하는 수치와 명예가 굉장히 강력했던 때예요.
엄청난 수치를 당하더니 그러면 굉장히 명예로운 삶을 살든지 두 중에 하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잘못해버리면 아버지가 아무리 잘 살았어도 아들로 인해서 뭐가 되냐 그러면은 수치스러운 삶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면서 징계에 대한, 채찍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이렇게 하고 가요. 그런데 만일 징계가 없다, 즉 채찍이 없다 그러면은 아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채찍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어떻든 이 세상을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세상은 험한 세상이잖아요. 왜? 사단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명예도, 또한 가족들의 명예도, 아버지의 명예도, 자기 스스로의 명예도 잘 지켜갈 수 있으려고 하면은 이 고난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만큼 많은 훈련을 했다. 그 훈련이 언제부터냐 그러면은 막 아기 때부터 막 그렇게 훈련했던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성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인식을 갖다가 이 바르 미츠바라 그럽니다. 이게 바르 미츠바라 그러는데요. 미츠바는 신문에 많이 나오는 뭐 회사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츠바, 본래 미츠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계명이라 하는 단어거든요. 계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명이, 이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명의 아들이 된다, 이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명의 아들이 된다, 그걸 갖다 성인식 한다 그래요. 성인식 한다. 성인이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 율법의 아들, 계명의 아들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 하냐 그러면은 13세예요. 13세, 만 13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에하드라 그러는데요. 이걸 에하드.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이 하나는 뭐냐면 분리가 안 되는 하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요 유대인들은 단어 지금 알파벳이니까 숫자가 있어요. 뭐냐면 요건 1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건 사고요. 요건 8이고요. 요건 4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합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13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안 되는 하나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면 그걸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요? 만 14세야. 그래서 만 14세가 되면 이들은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들이 어머니 품에 있어요. 항상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어머니가 그들을 지금까지 잘 양육시켰어요. 근데 딱 13세가 되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이때부터는 성인식이 끝나고 나면 아버지에게로 가요. 어머니 품을 떠나서 아버지를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혹독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채찍이 있었다는, 징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 징계라고 번역했습니다. 아주 혹독한 훈련을 했다. 뭐 내가 그렇게 시켰다는 얘기 아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명예롭게 살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다시 한번 더 내가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삭 잘 알잖아요.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이야.
자기 진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달라고 다녔는데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기대했는데 진짜 백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죠? 아이 백세 나는 뭐냐 제가 3살에 애를 낳는데도 뭐 사람이 아니고 천사 같더라고요. 애들 보니까. 그런데 이삭을 보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해도 그냥 기쁘고 좋아하고 행복했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이 아들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하고 그냥 당장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가정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약 17세에서 18세 정도 이상이 되었을 걸로 보거든요. 그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 아들이 어떻게 단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서 이제 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올려놓으려고 자기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된 아브라함이 힘이 있겠어요? 17세 된 아들이 힘이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삭을 아무리 100세에 얻었지만은 아주 강력한 아들로 즉 어때요? 온 가족을 책임지고 그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아들로 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묶었을 때 묶인 거죠. 왜? 순종해야 되니까. 철저히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왜? 거기서 불순종해버리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게 되죠. 불명예스럽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던 겁니다. 왜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장자로서 순종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배우고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거기서 순종을 하여 그 제물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너 이게 올라가 묶여 이래가지고 묶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이 고난과 아픔들로 통해서 훈련을 해서 그 자리에 이르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했다 그 말이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아도나이 이게 그 이래 그랬어요. 이래. 자, 요거 이래라 그랬는데요. 요 이래란 단어가 이게 보면은 라아란 단어예요. 라아. 이게 라아에 미완료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건 보다 그런 뜻이에요. 보다는 뜻인데 미완료 붙었으니까 보긴 보고 계속 보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걸 갖다가 준비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보고 계셨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참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을 계속 보시고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보고 가실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필요할 때만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저거는 내가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어떻든 끝까지 나를 보고 가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 이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은 철저히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었고 자기도 명예로운 순종함을 통해서 명예로운 아들이 되었으며 이 아들을 거부가 되게 하죠. 자, 이삭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삭이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오니까 어디를 가냐고 하면 그랄로 갑니다. 왜 그래 그랄로 갔냐고 하면 그랄 거기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아비멜렉이란 말은 바로 같은 그런 얘기예요. 어떤 왕이 있을 때도 그 이름은 바로예요. 그 이름이 따로 있는 거죠. 그 왕의 명칭이 바로예요. 그런 것처럼 그랄 왕은 아비멜렉이야. 아비멜렉이란 멜렉이 왕이란 뜻이거든요. 아비란 얘기는 나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왕은 항상 내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그래서 이삭 때도 그러니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오래 사는가 그게 아니고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 가가지고서는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 왜 오래 복 줄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 내려갔어요. 그 애에 복 준다 하니까 네게부 이쪽 지역으로 싹 씨를 뿌리죠. 그때 비가 얼마나 그 비가 안 오는 지역인데 축축이 내려가지고 100개의 농사가 잘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골짜기 때 물 많은 데 있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 싹 쓸어서 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봤다. 그러니 나를 떠나라. 왜? 너가 있으니까 내 망하고 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래요. 그럼 이제 부엘세바 쪽으로 다시 옵니다. 조금 와가지고 샘을 파니까 물이 나와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서 뺏어버리죠. 또 두 번째나 또 그거 줘버리고 와서 샘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그것도 줘버리고 또 와서 뺐으니까 줘버려요. 세 번째 샘을 파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뺏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고 부엘세바까지 가는 거예요. 그쪽에 가가지고서는 또 샘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옵니다. 이때에 아비멜렉이 도대체 저놈이 누구냐? 나는 될 때다가 해도 안 되버리고 저놈은 안 될 때다가 해도 되고 도대체 저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다. 자, 이래서 이 이삭은요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이분들의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싸우지 않고 그냥 줘버리고 부엘세바까지 왔던 거예요.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그 전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부엘세바 얘기가 나오지만 그때는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부엘세바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부엘이라는 것이 우물이라는 거거든. 우물이라는 뜻이고 이 쉐바라고 하는 쉐바는 뭐냐 맹세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도대체 저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저는 파면 물이 나오냐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는 조금 파면 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파도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 거냐.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쟁이 신적인 전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신이 강하냐에 따라가지고 전쟁을 하면 지고 이기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는 한 부족이요. 자기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제가 성길 나서 우리를 친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는 게 맞다. 왜? 저가 믿는 신이 더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이었던 비홀과 그 다음에 자기 친구 즉 모사야 이 사람은 모사였던 아훗삿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병사들과 함께 이 이삭에게로 갑니다. 가가지고서는 야 우리 불같이 조약을 맺자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부족밖에 안 되고 저게 한 나라의 왕이야. 누가 누구에 가서 아니 이쪽에서 돈 많이 가져가고 돈 줄 테니까 우리 불같이 조약 맺자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한 나라 왕이 자기 병사를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뭐라고요? 불가침주의 아들라 했죠. 너가 우리를 진공하지 않고 나도 너희를 진공하지 않게 왜 내가 너희들 잘 보내줬지 않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도 너 잘 보내줬지 않냐. 내가 너희 잘 대접했지 않냐. 그러니까 불가침주의 아들라 했죠. 그런데 참 이삭은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자기도 자기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그렇죠?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뭐라고요? 맹세우물이라 이렇게 부엘세바 지금까지도 지명을 부엘세바로 씁니다.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그 많은 모진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었을까? 어려서부터 그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그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죽더라도 그냥 감사하고 살았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부담스럽지요.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죄짓고 살아도 그냥 봐주고 그냥 용서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읽을 때는 좀 그래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그보다 얼마나 좋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떨 때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럼 그걸 괜히 기록한 게 아니고 그것도 진리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이야. 우리는 싸워야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절대 죄와 타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녀를 할 때 반복적인 이런 채찍, 징계, 꾸지람 막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절대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 오늘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편안함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자녀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보상이 무엇이었냐면 이 샬롬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샬롬이라 그러는데요. 샬롬이 뭡니까? 평화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그런데 평화가 뭐냐? 온전하다는 온전. 온전한 걸 얘기한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본래로 회복됐다. 충성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이 본래가 회복되는 요걸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본래로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 나라 그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걸 보지요. 로마의 백부장은 그 일들을 특별히 맡아서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범들은 철저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막 횡격막이 터진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막 피가 나 빠지고 흘러내리면은. 그러니까 그 고통 또 막 혼수 상태에 있다가 막 그 절규하는 모습들 막 욕을 해대고 죽이는 살려내 하고 내가 무슨 죄냐 해서 막 너희는 지금 이러한 얘기들을 마지막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이 모습들을 이 백부장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킨 철저히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
아들 메시아로 믿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을 봤지만은 다 마지막에는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는데 이분만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명예를 아주 명예롭게 지켜주신 분. 그래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때로는 가난이 우리를 너무 많이 힘들게 하고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질병이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너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죠.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냥 하나님의 장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고난들이 있어요. 아니, 내 혼자만 당한 것 같지만 아니요, 물어보면 이 사람도 그랬고 저 사람도 그랬고 이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내 혼자만이 당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도록 만들고 더 기도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를 세워주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그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정말 그분의 그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과 여러분 전능하심을 더 나를 명예롭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훈련은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잘 지키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꼭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믿어지는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주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우리가 아닌 그분의 이름을 더 명예롭게 해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